오늘 읽은 본문 우리 42절, 46절,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상의 가장 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체의 모습으로 시스템으로 갖춘 모델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을 띠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주일 한번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큰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대그룹으로 믿는 사람들이 전체로 모여서 예배도 한꺼번에 드렸지만 또 쪼개어서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소그룹으로 교제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떡을 뗐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4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겠죠. 설교자겠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만 이들의 교제의 그 중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모여서 삶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사귐이 뭘 근거하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로 보고 들은 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의 사귐이다, 우리와의 교제다,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교제는 함께, 헬라로 코이노니아인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끝, 거기 안 해요. 대체시 안 해요. 같이 믿는 성도들끼리 몇 사람씩 또 7명, 8명, 10명이든 하여튼 몇 사람끼리 만나서 공유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완전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반쪽짜리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거란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특히 남자들은 모이면요, 선거 때가 되면 막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건질건질해요. 그래봐야 다 내 생각하고 똑같지를 않아요.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다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교제를 한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미팅이 아니에요. 미팅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이 미팅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 교제와 만남은 미팅이라 하지 않고 영어로 하면 펠로십입니다. 펠로십. 삶을 깊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깊이 나누는 그런 만남이고 교제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예요. 이런 교제를 하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그 신앙과 인격이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유기적인 오가닉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자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개체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이게 유기적으로 팩터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의 이 교회론을 통해 저의 목회관이 나오고 목회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1년 이상 이제 계셨잖아요. 저는 제 목회관이랄까, 목회 철학 중에 중요한 것은 저는 플러스 목회입니다. 플러스 목회. 마이너스 목회가 아니에요. 플러스.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목회. 더셈 법칙이에요. 이렇게 더셈 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해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의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이렇게 품는 목회.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품어야 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오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뭐예요? 정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 달라요.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정강과 정책들이 또 어떤 정강 정책에 의해서 또 차이가 나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또 어린 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셈 법칙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품습니다. 웬만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손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한번 이렇게 예배 달랑 들리고 탁 이렇게 가는 것보다요, 좀 시간 내어서 어울리고 팀끼리 어울리고 목장끼리 어울리고 선교회끼리 어울리고 부서끼리 어울리면요, 이게 이 속에서 나도 남을 섬겨주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저는 자주 보면 재미있어 하는데요, 보면 사나운 맹수가 꼭 나오고 연약한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나운 맹수가 이제 먹잇감을 다 접근을 하는데 어떤 먹잇감에 접근합니까? 한 번의 공격으로 한 마리밖에 잡을 수 없는데 어떤 먹잇감에 접근하죠? 무리 안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먹잇감은 아예 타겟의 대상에서 비껴나죠. 괜히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어슬렁어슬 터져가지고 그냥 엉뚱한 거 관심 갖고 그렇게 했으면 그게 먹잇감이 대상이 되잖아요. 1차 목표인 겁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어려우면 혼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어려웠고 힘들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막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거 유익한 거 아닙니다. 성숙한 태도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같이 모여야 되고 어려울수록 그룹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경향성은 익명성이잖아요. 익명성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이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냥 어울리기 싶지 않고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이런 문화적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풍요한가요?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이 청소년들하고 동남아에 갔다 옵니다. 참 저도 이러면 아시잖아요. 바쁘잖아요. 한 주간을 갔다 오는데 제가 왜 가는지 아세요? 평상시 담임 목사가 바쁘다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말은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함께 해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함께 운동도 못 해줬고요. 이제는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체육관이
바닥이 잘 돼서 그것도 못 해주고, 그냥 한다는 거는 1년에 2번 그 청소년 수련회 집회나 인도하고. 그러니 이게 제가요, 이게 허전한 거예요. 제가 허전하다니까 왜 그러세요? 아이들하고 무슨 공유된 소통이 없잖아요. 설교만 한 것 뿐이지. 큰 그룹에서 설교만 한 것 뿐이지. 이게 뭐가 이가 빠진 잇몸으로 생활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저희들하고 시간 낸다. 그래서 며칠은 아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며칠 지내야지.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뛰놀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먹고. 여러분 서운한지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그냥 내 것만 주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새벽 기도 와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면 1대, 2대, 3대, 4대 가지고 청년회가 저쪽에 항상 앉더라고요. 청년대 교가. 그럼 저는 특성하고 나면 꼭 중간에 앉힙니다. 청년들 중간에 오라. 너희들이 역사의 중심이다. 자, 중간에 앉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어떤 느낌이 들죠? 기도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이 때는 좀, 청년 때는 불안정하기도 하고 꾸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옆에 청년들이 막 기도할 때 보세요. 왈왈왈왈 소리 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이게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위원장, 장로님이 이번에 새롭게 청년위원장 되셨는데, 이렇게 내가 청년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온 겁니다. 벌써 보세요. 몇 주 되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젊어졌잖아요. 저도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제 손녀 있습니다. 제 보세요. 지금 이게 30대. 아니,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니까 어린이들 유치부에 엊그저께 유치부 우리 어린이집 제가 가서 설교했잖아요. 제가 꼭 유치부도 설교합니다. 제가 여름 겨울은 제가 절대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제가 무슨 욕심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지난 여름에 제가 설교한 걸 잊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유치부고 3살, 4살, 5살짜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모르면 꿀돼지다. 내가 그랬어요. 그걸 아직까지만 하면 목사님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꿀돼지죠? 막 아이들이 지금 인사할 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은 너무 바쁘고 나홀라 주의로 그게 또 사이버 문화가 또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폐하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이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전체로도 모이고 소그룹에 모여라. 소속감을 가져라. 그게 소그룹의 축복이에요. 소그룹 속에서의 축복을 경험하라 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신길 가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함께 모이고 가정의 소속감을 갖고. 저는요 꼭 우리 아내와 같이 다닙니다. 불만이 있어요? 저는 꼭 우리 아내와 같이 다닙니다. 부목사님들 좀 저 배우세요. 꼭 우리 아내와 같이 다닙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실. 그렇죠? 아내가 날 지켜주는 거예요. 요즘 이 현대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단어가 좀 유행하잖아요. 어떤 신자가 생기는가 하면 가나안 신자. 천국 영원한 본향이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요즘 가나안 신자가 많아졌다는 게 가나안 신자. 아멘이 안 해요, 이거는요. 왜? 이 가나안이 뭔가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신자예요. 안 나가 신자. 이거 믿는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자도 그런 것 같고 요즘 교회 우리가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막 거기서 거기고 뭐 그냥 나 홀로 믿지 뭐. 저는요 이게 진짜 바람직하게 믿는 건가? 그분들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대그룹에서만 속해 있으면 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완전체가 되려면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뛰어서고 떡을 떼며 뛰어서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뛰어섰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이건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대그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대그룹이고 한쪽 날개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건강하려면요 사회도 전체적으로도 잘 움직여야 되지만 그 구석구석에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그런 그 건강한 유기적인 모임들이 사실 같이 일어나줘야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교제권에 활용을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집에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캇 오이콘이잖아요. 단수이면서도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면 어떤 특정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정해놓지 않고 형편이 되는 집 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생명의 떡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RSV나 NIV 성경에 보면 in their home들이 됐습니다. 그들 각자의 집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 보세요. 뭐 우리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집을 그렇게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작은 온팡집이면 어때요? 온팡 가족끼리 가족인데 예수 안에서.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다 기다리다가 그냥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집과 성전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린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소그룹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선입견을 걷게 하고요.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소그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장으로 초대교회는 활용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소그룹이 우리가 소속된 소그룹이 그 불신자에게 열려있는 불신자에게 매력을 가지면서 열려있는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그렇잖아요. 우리들만의 리그잖아요.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신자에게 unreached people, 불신자에게 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는 이 소그룹이 불신자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불신자에게 관심을 갖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소그룹이 가장 성숙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신앙의 위인들은 나 홀로의 영웅이 없었어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새 친구가 있었어요. 끈끈한 친구, 항상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버텨냈고 견뎌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겨냈던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페르시아에 나중에 이제 왕의 비서실장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놀라운 지도자잖아요. 느헤미야 뒤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삶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장돌뱅이와 같은 사람들, 별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 근데 다윗은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다 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세력이 숫자가 600명이 됩니다. 그 안에서 조직을 해서 600명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나중에 성경은 용사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넓은 가슴을 만나고 다윗과 교제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거칠었던 그들이 뭐예요? 용사가 됩니다. 훈련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장점이 끌어올려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자기 베들레헴 고향 땅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같이 교제했던 용사들이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옵니다. 물론 다윗이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던 것은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던 들판에서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고요. 입다도 보면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사실은 입다도 가문에서, 마을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들판에서 만난 인물들이 뭐예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그래서 성경을 그 해석을 또 잡류라고 해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쫓겨나고 세상에 발별칠 곳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저 쫓겨나서 도읍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입다가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에게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플러스 법칙을 말한 겁니다. 사람을 자꾸 모아야 돼요. 무슨 잡류가 어디 쓸만하겠어요? 대단한 위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입다는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손 내보세요. 손 좀. 자, 다 모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아야 돼. 이렇게. 자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 품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찔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다 모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입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을 먼저 찾고요. 베드로도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을 찾아서 교제를 중시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또 기도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사역을 펼치고 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예요? 항상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참, 이게 보면 성격도 모나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12명의 딱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배반자가 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품고 갔어요. 지가 배반했지 예수님은 배반 안 했어요. 예수님이 딱 보고, 너 배반자 되지? 너 배반할 거지? 이놈아, 빨리 나가 임마. 너 임마 우리 공동체 있지 마. 어이구, 저런 게 어디서 와가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 배반자일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배반하고 나가면 그렇지만 끝까지 품어줬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소그룹, 또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사회생활 속의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특히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소그룹, 이곳에 딱 이런 몸을 담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쭉 내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이게 얕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에 힘있게 되지를 못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올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그룹에 쭉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소속감을 갖고 소그룹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